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숙자입니다. 음, 이제 뜨거운 여름도 가고 아주 서늘하고 또 상쾌한 그런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을 지나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또 그 여름이 있기 때문에 들판에 벼들은 열매를 맺고 또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음, 그 찬란한 여름 덕분에 우리에게 또 맛있는 것들이 또 찾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와 함께 우리도 얼마나 열심히 여름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가을을 맞이하게 되겠죠.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또 변함없이 정신없이 바쁜 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택이 또 수원으로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네요. 어, 요즘 사람들은 그냥 다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지만 그마저도 또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중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어, 모든 것들이 늘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결단이나 판단을 할 때에 항상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묻고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또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어, 이번에 아마 추수 감사절까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중에 제목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이제 황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로마에게 빼앗긴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그래서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세금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그때 그 바리새인이나 또는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의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이 책을 잡으려 하다라는 이 말은 뭔가 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말하면 뭐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대화를 할 때는 뭔가 우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거 책 잡으려 한다 이런 말은 뭔가 건덕지를 잡아서 그 사람을 어, 좀 당황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려고 어, 이제 말을 할 때에 책 잡으려 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또 이 사람에게 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하여서 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 이것을 책 잡으려 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유대 지도자들이 이 그 바리새인이라든지 헤롯 땅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르되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뽑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말하되 선생님이여 예수님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이렇게 또 말을 했다는 것도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존중을 하는 느낌? 존중을 하는 것처럼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아는데요.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정말 거짓말을 안 하시고 진실하시다. 그지?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끓이는 일이 없으셨죠. 저리 가. 너 더러우니까 저리 가. 너는 아주 도둑이니까 저리 가. 이렇게 꺼리다. 뭐 가까이 하기 싫어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었잖아요. 장녀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둑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셨죠.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데요. 당신은 정말 거짓말도 안 하시고 진실하시고요. 아무한테도 이렇게 꺼리는 일도 없으시고요.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 외모라는 것은 겉모습이죠. 그래서 겉모습만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오직 어떤 참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진리. 그래서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립스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대 그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은 이렇게 예수님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냥 립스비스를 하는 거였지만 사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그렇게 하는데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가이사에게 그때는 이제 그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 상황에서 그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인데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쪽에 대해서 안 좋아. 그다음에 여기 맞으면은 여기가 틀렸어.
그다음에 여기가 틀리면은 여기가 맞았어.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유대 사람들은 그 가이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세금을 바친다는 말은 이 복종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면서 왜 일본이 하는 것들을 돕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 너는 로마의 명령을 어기니까 너는 또 아주 범죄자다. 이렇게 하고 싶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어, 또 바쳐야 된다. 이러면 너는 유대 민족이면서 어떻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아주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우리가 이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 책 잡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외식한다는 것은 바로 안과 밖이 뭐예요? 다르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치를 해야 되죠. 은행일치라는 말도 있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밖은 뭐예요? 당신 너무너무 진실하시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지만 안에서는 야, 너 가이사한테 바치라고 하면 너 로마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사람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런 거 바치라고 하면 너는 유대 민족의 반역자야.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르다. 외식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저도 좀 제가 외식을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딸들에게 제가 집에서는 야 저거 가져와 청소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방 좀 깨끗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교회 손님이 오고 이렇게 하면 자, 방을 좀 청소하세요.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 딸이 막내가 엄마는 사람들 있을 때는 우리에게 너무 친절하게 하시고 집에서 우리랑 있을 때는 막 반말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그 외식하는 거죠. 저도 적당히 외식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거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말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 나 테스트 하지 마. 나 책 잡으려고 시험하지 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나한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데나리온은 그 로마의 화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화폐는 이 로마에 뭐만 하기,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동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폐는 이제 이 화폐가 이렇게 되면 그 화폐들이 이제 동전에는 이렇게 옛날 그 어떤 로마의 어떤 고대 어떤 이런 사람들 모양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뭐 누구 뭐 아우구스투르 뭐 가이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뭐 이것은 뭐 로마 황제에게 뭐 충성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화폐를 만들어 줬다고 그래요.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죠 화폐가 그죠? 그래서 가져왔거늘 가져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이 형상과 이 모양이 이 형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글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러되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가이사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한테 줘라. 이 세금을 그 너희들은 어떤 이 로마의 그 어떤 체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위와 어떤 정부의 유익을 이제 인정을 해라. 권위와 그다음에 정부의 정부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너희들은 세금 이렇게 내라. 너희들은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이렇게 내야 되는 것들은 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또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유대 민족의 또 배반자가 되겠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모든 것은 가이사의 것은 이 동전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것은 어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유대 민족들은. 그래서 그 성전에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세금 안 내도 되죠. 우리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맞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이 권위와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이 나라의 어떤 유익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국가의 유익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주시고 또 우리의 또 삶을 주관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가 없으면은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 공기 중에 단 몇 퍼센트의 산소를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없으면 죽잖아요. 뭐 이걸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그러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우리 자신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자기 자신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지만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것이지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대하여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놀랍게 여겨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는 끝없이 넓고 한량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 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주의 백성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으셨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분노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또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질문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에서부터 깨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하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 오늘 보니까 코 밑에도 막 뭐가 나고 물이 달라져서 그런지 그렇게 하네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을날을 또 여러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에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